예,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4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통합찬송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으
이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진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전쟁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뜻을 거스려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짐했으나 지키지 못한 일들, 그리고 결단하였으나 행하지 못한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으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도 십자가를 짓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점점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고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며, 또한 사탄은 때를 틈타서 인권을 외치며 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워주셔서 벌써 설립 19주년을 맞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또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떠나시는 목사님 부부와 두고 가는 자녀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준비하신 사역과 정착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외부인과 많은 접촉이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저녁에 치러진 김영애 집사님의 추모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많은 조객들이 모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한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도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곳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이곳에서도 중보와 물질 후원으로 힘을 다해 동역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주는 가장 큰 백본,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을 회복하거나 또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갖게 되는 그런 성경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복음을 다른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이 교회가 처해진 상황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기능 또는 복음의 역할 이런 것으로 복음을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 또는 정의 또는 어떤 ethics 또 도덕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것을 위해서 작용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약자로서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그것을 표현해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우리가 실현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공의로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공의가 있는데 실현할 수 없는 정의, 실현할 수 없는 공의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합니까? 옳은 걸 아는데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의를 공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의 이야기가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명한 가치로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편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참혹한 현상에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더 우리 한인 커뮤니티로 따져보면 4.29라고 하는 그 폭동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물이나 재산이 다 불타오르면서 모든 것이 죄로 변하는 것을 허망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비춰놓고 보면 그 재판석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not guilty 해야 되는데 guilty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고 전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제해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선이신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고서는 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나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의 효과죠.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나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선함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올바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가 이야기할 때 당당해요.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길 때 그 장로님이 참 아주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인데요. 그분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장로님 뭐라고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그분 지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자기 땅을 다 교회에 헌납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만큼 땅을 헌납하고 자기가 다 그 교회를 짓는데 열심으로 청년 때부터 수고하고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본인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또 와가지고 막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시고 성장하자는 교회 답답해가지고 막 애를 태우시고 뭐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하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다 하셨어요. 정말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것을, 그분이 한계를 짓고 그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의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정죄나 비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화를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순복함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의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40일 금식한 것만큼 제자들은 40일이 아니라 모세처럼 80일 금식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형태의 순종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광야에서 새 계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상징을 주님이 그대로 광야에서 다시 끌어오시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옛 계명이 그쳤고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가에 대한 상징을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큰 사건인데 그것을 기도의 하나의 형태로 받아들이니까 그 40일을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의 반야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막 40일 금식하면 뭐 거의 영계의 거목으로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의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뭐 좀 은혜를 받고 뭐 좀 경험했다고 그러면 막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요. 자기 영의 눈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사람 보는데 눈을 보니까 아직 욕정의 불이 안 꺼졌어 막 이렇게 그 입을 좀 제발 닥쳐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보이는 대로 막 거침이 없어요. 누구의 의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일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사람들은 능력으로 산다라고 바꾸는 순간부터 오해를 하게 돼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공의라고 하는 기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의롭고 신념적으로 완벽해서 그것을 이뤄나는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의로움을 생각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가 거꾸로지고 내 힘으로 살다가 원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다른 이단에 빠져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청년이 있었는데요. 기존 교회 다니고 이던 교회에 빠져가지고 뭐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그 이단 교회 받은 모든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교회 지하실에서 쪽잠 자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도망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이단교회를 피할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또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왜 넘어갔느냐? 자기의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기준에 맞춘 어떤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교회구나 막 온몸을 불살라서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 돼가지고 떠났어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바름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의 상처에 대한 불만의 표시거나 너의 아픔에 대한 반항의 표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고생이나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에 빠져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계속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순복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요구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순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에 자기의 의의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365일 철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늘 살펴야 되는데 누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어요. 자기는 늘 교회에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죠. 근데 늘 뭘 보고 있어요? 목사가 몇 시에 오나 시간 보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를 돌아보고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기까지 자기를 살펴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 앞에서, 말씀의 검 앞에서 자기를 늘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상계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층에 간호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요. 어느 한 날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차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가서 헌혈하고 있는데요. 온 동네 떠나가듯이 막 소리 지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더라고요. 남의 팔에는 그렇게 주사를 잘 놓는데 자기 팔에 주사가 들어갈까 해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잖아. 그 직업에 충실해도 그런 바늘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수 있죠.
남은 늘 그 자리에 놓고 자기는 마음껏 찔러도 되지만 자기가 찔림을 당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요. 말씀의 검이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가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려고 하면요, 그냥 좋아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이 전제가 돼요. 정말 이걸 내가 감당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서운하면 손해 나도 갚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인생 종치는 게 아닌가? 저는 절대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게 모토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행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갈까봐, 행여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설까봐, 그 믿음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는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능력이 너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중요한 가치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976년도에 15억이나 되는 큰 돈을 경기 북부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76년도에 15억이면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15억에 강남에 아파트 좀 사놨으면 지금 뭐 이재용 씨 안 부러울 정도로 대단하겠죠.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값이 얼마가 됐을까요? 평당 1,000원에 그 땅을 샀는데 평당 900원이 됐어요. 남들은 땅 투자해가지고 다 부자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혀 부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땅을 가려면 내 땅인데 군의 허가를 맡아서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 땅 주변으로 다 군 기지여가지고 여기는 헬기장, 여기는 군부대, 저쪽 뒤에는 뭐 사격장 완전히 삥 둘러가지고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풀릴 듯 하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버티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가 다 상실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근심거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 사시고 싶은 분 계세요? 내 땅 들어가야 되는데 군부대 허락 맡아야 되고 옆에서는 헬기 뜨고 삥 둘러가지고 군인 만날 경우가 더 많은 그런 땅에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땅 살 사람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 땅을요, 3배를 주고 팔았어요. 어떻게 3배를 주고 팔았느냐? 장뇌삼이라고 산삼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거두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 아무도 못 들어가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 캐고 가버리면 뭐 아무리 뿌리고 다녀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넓은 땅에 군인들이 공짜로 지켜줘요. 들어가려고 하면 군인들한테 허가받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래서 3배를 줄 테니까 꼭 팔아달라고 졸졸 따라다녀서 30년 만에 임자를 찾아가지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요, 누가 필요한가에 따라 달라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LA에서 섬길 때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요, 그 미국인 리얼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살려면 빌딩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로케이션. 둘째는 로케이션. 셋째는 로케이션. 위치가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건물을 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위치가 안 좋아서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왜 교회가 로케이션으로 정의돼야 됩니까? 건물 팔아서 나중에 우리가 파이낸싱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로 로케이션을 바라볼 때 목사는 목회적인 가치로 로케이션을 바라봐야죠. 어디가 좋은 거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가장 좋은 곳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소예요. 예,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밀셔거리에 가면요, 성도들은 별로 없어도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마다 결혼식이 예약돼 있어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결혼식만 운영해도 교회 건물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1년 365일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식으로 모든 게 다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런 로케이션을 찾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배드릴 자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 때문에 그 로케이션을 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좌초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그리고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 서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옳다고 인정하고 세상이 주는 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순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없거나 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쓰잘데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해도 끝도 없는 무한 반복의 일밖에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17절에 먼저 시작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의 평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부끄러울 만한 선택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 너희도 로마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으로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 복음을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박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양떼나 소떼를 내가 위에서 지은 그 외양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로 사용되어졌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잘 살게 하려 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단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앞으로 당할 그 어려움들, 앞으로 처할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할 것들에 대한 아무런 헛된 공약을 세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내가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대단한 거 주시지 않아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숫자 6자리만 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주유소에서 그때는 슈퍼로또가 제일 큰 로또였는데요. 그때 8천만 불로 올라가는 순간 주유소에 줄이 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미니마켓 계산해야죠. 또 펌프에 주유해줘야죠. 계속 팔아야죠.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은 8천만 불 정도는 밀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 8천만 불 당첨됐는데 1년 만에 파산했어요. 파산된 줄도 모르고 마지막 책 끊어서 자기가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했는데 바운스 되고 날라왔어요. 자기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무한정 생산되는 줄 알고 썼다가 1년 만에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그런 복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도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깊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만큼 든든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대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 앞에서 답을 잡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이 파도를 잘 타고 넘어와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중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기준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의인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답으로 응답되어지기를 하는 바라실 때에 그 뜻 안에서 삶으로 주님께 답을 드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과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룩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먼저 내일 우리 오전 9시에 헐리우드 포레스트 론에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관 예배 진행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우리 신장로님 미니밴으로 가실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분 내지 3분, 날씬하신 분은 3분, 저 빼니까 다 날씬하신 것 같네요. 3분 정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신장님께 말씀드리셔서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할 때 여기 오셔서 함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는 길은 주보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34번을 타도록 그 구글 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출근 시간에 134번 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쭉 로컬 더 5번으로 내려가서 코엔가에서 내려가지고 버햄 만나면 버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너무 구글 맵을 믿지 마시고 아마 이 길이 더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5번 코엔가에서 내리셔서 바햄에서 이제 갈라지는 길이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인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창군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 5월달에 오실 2분으로 후보가 압축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빙위원들과 수예비에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립 감사 주일인데요. 잔치는 다음 주에 다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4월 달에 우리가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이스터에 따라서 설립 감사 주일을 옮기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농담처럼 한 걸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진실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양쪽에다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이스터하고 설립 기념을 같이 할까 막 그랬더니 농담이 진실처럼 전달이 되어서 좀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만 19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20년을 못 넘어가는 교회가 이민교회 굉장히 많은데요. 은혜지을 장로교회는 20년 차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겨 나오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추모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꽃은 유족들이 헌물한 것입니다. 하관 예배 내일 진행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유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사랑의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멀지만 사랑의 교회 가셔서 함께 연합 새벽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어코 저를 또 기도 순서에 넣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본 교회는 부활절 식사를 가정별로 준비하는 파틀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명기 15장에서 21장 묵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식사 준비로 인해서 또 부활절 성찬 준비로 인해서 아침 기도 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광고해야 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예. 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목사님하고 기념 촬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또 참석 못하신 분들 꼭 오시라고 전해주시고요.
단톡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촬영이 있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온 거룩한 삶의 기록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의로 그 삶이 연락되어지는 귀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과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존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이어질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특별히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위하여 기도하였던 에스더와 에릭과 데이빗 세 자녀의 삶에, 또 사랑하는 동생인 우리 김영환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지금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의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